스데반의 이제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또 이 본문에서 쭉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최초의 교회가 어디냐, 최초의 교회가 어디냐 하면 보통 보면 이제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더 이제 깊이 말씀을 본 사람은 더 나아가면 최초의 교회가 어디냐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죠.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이 전부 다 말씀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광야에다가 짓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에서 지었을 때도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잖아요. 근데 언약궤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거기에 속죄소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속죄소가 있어요. 그 속죄소에서 속죄를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 성막을 지어서 그것을 일반적으로 증거막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광야에서 성막을 지어서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 언약궤, 말씀의 역사가 있는 언약궤, 이 언약궤에서 속죄소가 있어서 회개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이게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성막, 성전. 그것이 인간이 손으로 지은 것이 이제 이 솔로몬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었잖아요. 다윗이 자기 집을, 자기 왕궁을 멋지게 짓고 하나님은 저렇게 천막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뭐 멋진 집에서 살 수 있냐고 자기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피를 말리 흘렸은즉 네가 아니고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짓겠대서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손으로 짓는 성전을 짓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스데반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손으로 짓는 성전에 거할 수 있냐. 왜냐하면 이 성전을 짓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렸잖아요. 예수님하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하니까 46년 동안 지은 걸 네가 3일 만에 짓는다고 성전 모독죄로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46년 동안 지으면서 자기들이 할렐루야 찬양을 했은즉 유대인들의 가장 소중한 것이 성전이었어요. 성전, 보이는 성전. 이 보이는 성전을 통하여 이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더 가지고 있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할례, 첫째는 할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너희가 우리와 함께 하려면 너희도 다 같이 할례 받아 이렇게 나왔잖아요. 구약에 보면 이 할례,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그 지었던 성전을 서로 가지려고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과 이스마엘의 또 이 자손들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뺏겨 있어요. 지금은 그죠? 그 성전을 서로 가지고 이 성전의 소중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가지고 자기들이 철저하게 옳음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스데반을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만 거하는 것이 아니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야.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모든 곳에 거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듣기 싫어 죽으려고 하죠. 듣기 싫어 죽.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은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우리가 그래도 우리 손으로 만드는 성전은 광야에서 성막이에요. 그것도 성막도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짓잖아요. 예루살렘 성전도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요. 이것도 성막은 뭐 더 말할 것이 없어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인간이 지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최초의 성전은 광야에서의 성막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초에 지은 성전은 인간이 지은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은 성전이에요. 하나님 지은 성전. 아담이에요. 아담. 하나님은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역사가,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한 곳이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신 에덴 동산에서 함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지은 성전은 누구냐면 나라니까. 나. 우리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 그것도 너무너무 최초의 성전이 광야의 성막.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이 어디를 가도 그 성막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성막을 왜 주냐는 게, 그 성막을 성막에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실 때 언제 말씀하시는? 속죄소에서 속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 역사.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너희가 뭐예요?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너희가 죄사함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하면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은 성전이 아담이고 하나님이 지은 성전이 우리인데, 우리가 처절할 만큼 죄의 목숨으로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보다는 사단의 말을 들으면서, 원래 우리는 죄의 모습, 하나님이 지은 성전이 타락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 안에 지성소를 주고 언약궤 위에서 속죄소를 주면서 철저하게 거룩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야만이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철저하게 자기를 씻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막 앞에 서면, 그 언약궤 앞에 서면 죽어 나가잖아요. 그게 그죠? 이제 철저하게 회개의 모습에서, 속죄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성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는 거는 이게 뭐냐면, 우리로 하면 여기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는 회개의 역사가 있으라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지은 성전은 난데, 나라는 존재가 성전이라는 것이 인식되는 것도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나라는 존재가 성전이라는 것이 머리로는 인식되었는데, 이 머리로 인식되어 있는 성전이 내가 인격이 되고 삶이 되고 몸으로 살아가는 데는 너무너무 늦잖아요. 조금 전에 권사님도 기도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짓는 죄들이 너무 많다. 여기서 좀 노임받고 싶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한댔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말씀을 알면 알수록 뭘 발견하면 나의 죄를 발견해요. 이게 나의 죄가 발견된다는 것이 은혜고 복이에요. 나의 죄가 발견돼야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나를 밝히 드러내면서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속죄의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함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서 뭘 하냐, 교회에서 뭘 하나, 철저하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성전을 크게 지어놔놓고 뭐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은 내가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속죄를 하여 하나님과 호흡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이 교회인데, 성전인데, 여기서 뭐 하냐면 장사하는 일만 하잖아요. 자기 유익을 위하여 성전에 모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인가. 강도라고 했잖아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하여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오히려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거죠. 그게 처절하게 지금 이게 스데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면서 너희 목이 곧은 자야. 너희는 할례와 율법과 성전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너희가 오름 속에 빠져 있는데 너희는 마음과 귀의 할례를 하지 못했다. 들을 기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이 할례를 했는데 마음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쫙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를 고백하며 사함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내가 사함의 은혜 깨끗하며 받는 은혜가 있어야 여기에 성령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죠. 사함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마음과 귀의 할례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성령을 거스린다. 왜냐하면 조상들도 안 들었잖아요. 광야에서부터 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잖아요. 성막을 메고 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희는 이 솔로몬 성전이라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희는 조상들과 똑같이 과거의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해질 것이라고 선포하는 자들을 죽여버리고 이제는 의인 그분 의인조차도 죽여버린 너희는 뭐다? 살인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의인을 잡아줄인 살인자다. 와, 이러니까 이들이 뭐래요? 마음에 찔려 54절에 이래 돼 있어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초대교회 때 베드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해서 회개의 역사로 나왔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3,000명이 돌이켰는데 이게 놀라운 거는요. 일반 성도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마음에 딱 찔리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로 나왔다면 이 지금 이들은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 지금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것. 종교 지도자들, 교회에서 믿음 좋다는 사람들. 왜냐하면 나름대로 나는 믿음이 있어. 지금 우리가 지금 일반 평신도들 중에서 안수받아서 쓰는 사람들이 장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권사도 안수를 줘요. 안수 받아야만이 권사 직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종교 지도자고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건 일반적인 사람들은 말씀을 할 때 너희가 예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너희가 오히려 살인자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로 오는데 신앙이 좋다는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 이런 나름대로 사람들 앞에 믿음에 앞서가는 양으로서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딱 찔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이를 향하여 그를 향하여 뭐 했다? 이를 갈았다. 죽이고 싶은 거죠. 이를 갈았다. 이를 갈고 어떻게 죽일까 생각하고 소리를 지르고 뭐해요? 길을 막고 그에게 달려들어서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얼마나 타락됐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타락됐다는 것조차도 몰라. 그래서 그 다음에 참 재미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스데반은 죽으면서 영안이 딱 열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것이 쫙 보면서 하늘 문이 열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면서 지금 나를 돌로 쳐 이를 갈고 길을 막고 소리 지르면서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여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용서를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를 죽이는 사람을 뭐했다?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내 한 몸 죽으면서
저들이 살 수만 있다면. 이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내 한 몸 죽으면서 저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그래서 스데반의 첫 번째 이 설교 중에서 이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하는 게 용서와 사랑. 하나님 나라가 뭐냐? 용서와 사랑이야. 근데 용서와 사랑이라는 건 알았어. 근데 용서와 사랑 속에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살면서 간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입으로만 아니야. 몸으로. 내 몸으로. 저 사람 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담배 드는데 그를 어떻게 불쌍히 여겨서 아버지요, 저가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사랑으로 그를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요. 그들의 죄를 저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하면서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의 중보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돌로 쳐 죽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세워줘.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예수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용서와 사랑으로 기꺼이 죽으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살려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전 고등학교 때 이 기도를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내용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모를 때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 다니지 말라고 저를 두들겨 팼댔잖아요. 두들겨 폈는데 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고등학교 때. 아버지요, 저는 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은즉 우리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제가 기절을 했다니까요. 그 병원에서 깼는데 3일 만에 깼다니까요. 근데 그 사건이 저는 그러고 끝나고 그 뒤로 우리 아버지가 저를 그때부터 때리지도 않고 교회 가는 것도 못 말렸어요. 말리지 않았어요. 그러고부터 제가 7개월을 알았으니까 아팠어요. 음식을 못 먹었어요. 그리고 7개월 동안 죽을 먹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처절하게 이 아이를 건드리면 안 되겠다.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당당하게 성경을 숨어서 화장실에서 읽었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서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화장실에서 성경 읽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저 혼자 예배 드려 찬송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게 제가 어린 시절이에요. 그렇게 좋아요. 그 시간에 화장실에 앉아있는 시간이.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좌식도 아니잖아요. 그 다리가 저리면 이렇게 했다가 저랬겠다면. 근데 이제는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서 성경을 읽어요. 우리 아버지, 너는 그거 읽으면 안 아프냐? 네.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말라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읽으면 안 아프다니까. 애가 7개월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죽만 먹으니까 음식을 못 먹어. 그 다음부터는 교회 못 다니지 말라는 소리를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감사의 삶을 살면서 여기까지 왔죠. 근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어찌 이렇게 저와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주십니까? 어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라는 고백을 하는데, 너는 순교자다 이러더라니까요. 너는 순교했다. 제가 언제 순교했어요? 제가 언제 순교했어요? 이 스데반의 죽음의 사건을 그대로 고등학교 때 역사에 경험한 거예요. 그대로. 근데 놀랍죠?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우리 아버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랬는데요,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우리 아버지 천국 갔어요. 죽으면서까지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신다니까요. 그 기도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 보세요. 오늘 여기 보니까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했죠. 그럼 하나님이 그 다음 바톤 터치 하나님이 살리는 사람이 건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앞에 스데반의 옷을 던져서 사울 앞에 딱 던져요. 이 58절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이때 사울의 모습은 어때요?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는 자예요. 그러면서도 그가 하는 모습이 뭐냐면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사울이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자기 오름에 딱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오름 죽이면서도 마땅히 자기 오름에 쫙 빠져 있죠. 거기다가 또 8장 3절은 어떻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집어넣었다. 자기 오름에 거기다가 막 열심까지. 이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이때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 전혀 안.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 이게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데도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전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데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용서와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의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물질로 가지고 들어오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어리석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사울을 선택했을까? 그럼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는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성전을 지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유일한 성전은 인간이에요. 사람, 나. 근데 우리는 아담 때부터 자기의 오름 때문에 자기가 잘한다고 자기는 괜찮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도 듣기 싫어하고 이를 가고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한다니까. 우리가 깨달음이 없어. 전혀 깨달음이 없어. 어떤 복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는데도 우리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우리가 그렇게 완악해요. 우리가 얼마나 타락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피부로 깨닫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울. 하나님 사울을 아브라함의 바톤을 이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면 아브라함의 바톤을 모세가 받았죠. 모세의 바톤을 다윗이 받았죠. 그죠? 다윗이 받았죠. 다윗이 받아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했고 그 다음에 이 나오는 스데반이 그 다음에 다윗이 받은 바톤을 스데반이 받았잖아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받았잖아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받는데 지금 이게 스데반이 받았죠. 스데반이 받은 이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의 이 성전된 바톤을 지금 누구한테 줘요? 사울에게 줘요. 사울에게. 근데 그 사울이 어떤 모습이냐? 사람을 죽이면서도 자기는 잘했다. 마땅히. 그 다음에 교회를 박해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끔찍한 일을 하면서도 열심을 다하여 자기 오름 속에 빠져있는 사울. 이제 이 사울이 어떻게 회개의 자리에 서서 어떻게 자기가 지은 죄를 여러분 사울만큼 인간적으로 예수님 외에 사울만큼 인간적으로 그 고통과 아픔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택해요. 내가
심은 거지. 내가 왜 나는 사람들보다 저 사람들보다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아프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이렇게 나의 환경은 말할 수 없이 힘들지? 사울이야. 내가 그동안 한 행동들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자기 오름 속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 피부로 하나님이 느껴서 내가 어떤 자 있는가를 느껴서 스스로 회개의 자리에,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성전인데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질 못하고 내가 어떻게 정말 사울같이 살은 거죠. 이걸 피부로 느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려면 내가 어떻게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언약궤 앞에는 속죄소야. 회개의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하여, 회개의 자리에 서야만이 자기 모든 것들이 사해져야만이, 그때 회개하여 하나님이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잖아요. 나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세례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은 나는 죽고 말씀으로 산다고 다 선포하며 일어날 때 하나님께 모든 죄사함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내가 뭐가 된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기까지 하나님 나를 어느 자리에 서게 하고 속죄소 앞에 서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교회 와서 내가 뭘 했니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그 사건 속에서 나의 죄를 깨달아 가는가를 말하세요. 얼마나 그 일 속에서 나의 죄된 모습을 보게 되었는가를 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우리 나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어리석음, 나의 죄된 모습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보게 하였다. 이 사건, 그걸 발견하라고 하나님은 환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한테 있어요.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한테 있을 때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랬는데 이렇게 잘 됐노라고 내가 무슨 일을, 이거 하나도 자랑하지 마세요. 이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한테 박수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우리의 나약함을 오히려 보여주는 격밖에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 충성된 종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 사람 앞에는 나의 어리석고 미련하고 죄된 모습, 나한테 이 사건 속에서 이걸 발견했다, 이런 거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피차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도 미처 알지 못하던 죄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나를 자랑할 때는 누구도 자신들의 죄의 모습을 보지 못해요. 나를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었냐? 우리는 뼛속같이 타락된 존재야. 그 타락된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성전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시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이 재창조의 역사가 오늘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사울의 이 거친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왔다. 하나님의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자기를 내려놓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